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지키는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기쁨과 영광이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멀리 있는 사람과 기쁜 얼굴을 활짝 펴고 즐거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은 또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제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같이 부활절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이 또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시작.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에 부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절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쁨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 저 신천지나 요 앞에 있는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 또 전도관, 통일교, JMS 그 밖에 모든 이단도 부활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지킬 수 없을까요? 거기 부활이 없어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 지구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이 소문이 충만하게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성서대학교 로고스홀에서 노원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한국 부활절 연합 예배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에서 보수, 진보 좀 문제가 생겼지만은 전체 한국 교회가 연합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도시별로 이제 오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의 소식이 전국에 또 모든 도시 또 농촌, 어촌, 산촌 할 것 없이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절에 그렇게 많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최대 적인 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최대 적, 모든 사람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죽음은, 사망은 절망입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단절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한숨이고 탄식이고 허무하고 영원한 이별입니다. 죽음처럼 잔인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죽음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만 죽습니까? 네. 청년도 죽고요, 어린아이도 죽고요, 갓난이도 죽어요. 네.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음의 행진이 아담 이후로 온 인류 가운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최대 적, 가장 큰 적, 제일 무서운 적,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에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도 날마다 부활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죽음의 행진이 계속 죽었다라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그 무서운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는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죽음이 시작되었다고요?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창조 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따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맨 먼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영이 있거든요.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육은요, 껍데기고 안에 있는 영이 진짜거든요. 근데 영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육이 죽었어요. 그 최초의 죽음 이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원죄와 죄범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죽음의 행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류를,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온 세상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됐다고요? 그래야 죄사를 받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저 좀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가게 된 줄 아십니까?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약 백성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으면서 피 흘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오셔서 피를 흘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신자들도 다 누구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론 오지 않았지만은 짐승을 죽이면서 짐승이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내 죄를 위해서 구세주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저렇게 피 흘릴 거다. 그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살을 째고 피를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에는 주님 시신이 무덤에 하루 동안 쉬셨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 사망 권세,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믿는 순간 부활 생명을 얻었고 누리고 있고 죽어도 다시 살고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부활의 확증들을 말씀드리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비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확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한 이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부활의 확실한 확증이 뭔지 아십니까? 자, 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 날 부활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날 부활할 수 있어요, 주님. 그러면 안식교가 좋아하겠죠. 모든 이단들,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여호와 증인들, 또 몰몬교, 유대교, 그 사람들이 안식일 주님 부활하셨으면 대환영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 그거만 그들은 믿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사망 권세, 죽은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개신교는, 기독교는 주일을 성일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보세요. 짐승을 죽이는 것도요, 완전하지 않아요. 짐승을 죽이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릴 거다, 그걸 이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림자고 이건 실제예요. 안식일도,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의 그림자였어요. 주일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사해지고 참된 쉼과 안식을 주고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졌고 참된 쉼과 안식과 천국이 주어진 날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고 신약의 주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뭐 안식일이 맞는가 봐? 아니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그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안 믿잖아. 여호와 증인도 안 믿어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도 안 믿단다.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안 다니니까. 그런데 하나의 어떤 선지자 정도로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 권세,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죄사함과 참된 쉼과 안식과 생명과 평화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특히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믿음 생활하시면 부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확증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이 뭐라고요? 빈 무덤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빈 무덤. 첫째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안식일이 아니라니까. 안식 후 첫날이요. 성경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정확하게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이,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이것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아니라니까.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니까요. 두 번째 확증은 빈 무덤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앞을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왜 갔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 무덤 찾아갔어요? 예수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기.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간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돼 있었거든요. 무덤에 장사 지낼 때도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도 주님께 그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그 향품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안 움직이니까 안식일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자들이 겁도 없이 공동묘지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여성도들도 그 여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는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 빈 무덤이었을까요? 예?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무덤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열 수 없습니까? 왜 못 연다 그랬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연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하나는 군인들, 그 경비병들이 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그 사람들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시신을 탈취할 수 있어요?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 할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여자들이 그 군인들을 이렇게 그 이기고 몰아내고 그
여러분 무덤을 비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여자들이 그 장정들, 힘센 남자들 3명, 4명이 열어야 되는 큰 돌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장사 지내고 돌 입구를 큰 문으로, 돌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거요, 여자들의 힘으로 열 수 없어요. 또 하나, 그 무덤에는 황제의 도장으로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도장으로 인봉되어 있으면 그 도장을, 인봉된 도장을 떼고, 도장 찍힌 인봉을 떼고 문을 열면, 무덤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 방송실에 안 줬는데 27장 66절 말씀을 한번 65절 6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28장 후에 65절과 6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 좀 보세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저 봐요. 저 좀 봐요. 예수님 여자들 다 잊어버렸는데 그 죽인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저 속이던 사람이 예수님이 말이요 사흘 후에 살아난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져가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에게도 군사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군사들 병력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제 돌을 인봉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돌 인봉했다는 말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못 열도록 거기다가 딱 붙였단 말이에요. 딱지를 붙이고 그리고 무덤을 무장을 하고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가서 향품에 가지고 와서 시신을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지? 군인들, 돌문, 인봉, 이거 어떡할까? 그래도 일단은 갔어요. 근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예?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무덤 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까?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 형상이 번개가 꽃이 눈같이 희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군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천사들 보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 봐서 그렇지 천사를 만약에 본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딱 지키고 있습니다. 사흘째니까 사흘에 살아난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 그 보초 서봤습니까? 딱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말이요, 지진이 일어나네. 막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엄청나게. 조금 있으니까 천사가 내려왔어요.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번개 같고
아마 천사 보는 사람들은요 깜짝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오셨죠.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 두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부활절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다른 종교 교주들의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부처의 무덤도 있고요, 공자의 무덤도 전 안 가봤지만 공자 고향에 가면 크게 있대요. 마호멧 무덤 있어요. 모든 종교 교주들, 모든 이단 교주들은요 다 무덤 있습니다. 크게 만들어놨어요.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2000년 동안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 들어갔어요. 가서 예수님 시신이 있던 그곳을 이 손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악수하면요, 예수님 누우셨던 그 바위를 내가 만졌다니까, 이 손으로. 없더라고, 시신이. 제가 손으로 확인했어요.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증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여기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누가 증언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천사가. 누가요? 천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찾는 줄 안다 그러면서, 여기가 계시지 않고 뭐한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우리가 그 천사의 말,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요, 성탄 때도 누가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증언했습니까? 천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천사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러면서 천사가 증언했어요. 부활할 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하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언한데 무엇으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면 언제 그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지금 정신 똑똑히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언제부터요?
초창기부터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말을 딱 한 다음에 이때로부터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바로 이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라. 금방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탄이 됐어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신앙 고백 바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느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 저희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보세요. 아까는 16장이었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 얘기고요. 이번에는 어디에서 모일 때? 어디서 모였을 때?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 근심하더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심했어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가이사랴 빌립보라 그랬죠. 갈릴리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요.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올라가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인자가 예수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빌라도에 넘겨줘서 그리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며칠 만에 살아난다? 제3일 만에 살아난다. 자 보세요. 다 끝났으니까 보세요. 16장에서 얘기하셨어요. 한참 있다가 17장에서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또 얘기하셨어요. 한참 이후에 어디서? 20장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알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온 세상 택한 백성의 죄가 사함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은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늘 염두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죽으셔야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16장, 17장, 20장에서 꼭 죽음을 얘기한다면은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쩌다 보니까 죽었고 살아난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은 죽으실 것도 예언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미리 그것도 3번씩이나 각각 다른 장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너무너무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끝으로 부활신앙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진실인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요, 확실하고요. 제자들의 변화 다 주로 부인하고 도망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목숨 바쳐 순교했거든요. 제자들의 변화 확실하고 분명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여러분 부활도 없는데 부활했다고 그러면 2000년 동안 이게 통하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가 확신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1885년 부활절날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리 선교사가 제물포 인천에 부활절날 새벽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둠의 땅이, 절망의 땅이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도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하다가 난 안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사하게 아유 뭐 자기 죽을 텐데 안 죽는다 그러는데 큰 소리 친다 그러는데 저는 부활 생명을 이미 제가 가졌어요. 육신은 죽지만요. 육신 몰라요. 내가 언제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육신은 죽지만은 나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요 천국 가고요. 앞으로 제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겼다는 게 빈말이 아니고요. 진짜 죽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죽어도 다시 산다. 이미 내 안에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이, 부활 신앙이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도 이기고 모든 환난과 고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요 어떤 고난도 죽음도 순교도 핍박과 박해도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어려움 반드시 부활 생명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너무 힘드는데
항상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흘만 기다리면 된다고. 예수님 사흘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고요. 우리 이제 지옥 안 간다니까. 지옥은 가기 틀렸어요. 죽어 다시 살고 이제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여러분이 젊고 여러분이 3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젊은 모습으로 건강하고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성께 모든 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으로 죄도 세상도 마귀 사탄도 이고 모든 어려움도 이고 승리하며 사는 삼창 성도들,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